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갓바이라고 하는 세리인데, 이 세리는 재산세나 인두세와 같은 그런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고, 또 하나는 목회즈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데, 수입세, 통행세, 면허세 같은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세금 징수의 임무를 띠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제국 정부에게 갖다가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그 권력의 힘을 등에다가 업고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은 또 착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면 살인 강도와 똑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니까 목회즈라고 하는 세리였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고 정말 세리라고 하면 이를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리, 그 세리인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세리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리 중에도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한두 사람만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세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세리들은 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세리장 삭개와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기도 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나 자기가 갚겠다고. 자기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은 욕을 하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아주 비천하고 가장 못된 직업을 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시대의 최고 학문을 통달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만 불러서 쓰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천하고 낮은 그런 처지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을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때 그 수가성에서 제일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아마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항상 달라붙었던 모양.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다 과거에 5 남편이나 있었던 여자니까 얼마나 복잡한 여자입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있을 때는 나가질 못해.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데 다 그 낮잠 자는 그런 시간에 살짝 와서 물기러 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천한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그냥 두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나에게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그런 여자 아니냐, 이거. 나에게 대한 이야기를 한 이 사람을 한번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닌지 와서 보라.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이틀이나 더 계시라고 모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듣고 예수를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만 부르시고 잘난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족들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요, 무조건 순종해서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냥 다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잘 살아요. 월급도 많겠고 얼마나 수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가난한 어부였죠. 그러나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무조건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요게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택함받아서 쓰임받게 된 비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비밀이 있는데 주님이 따르라 하면 예? 그리고 따르는 순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지 않아요. 순종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걸 나타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축복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성읍에 가도 복받게 하시고 들에 가도 복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자손들이 복받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새끼까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사는 하늘이 복을 받아 기후가 좋아져. 그 사람이 사는 땅이 좋아져. 농사가 잘 돼. 그냥 모든 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거,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순종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 따라 헌금도 하고 기분 따라 봉사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내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마태와 같이 순종한다고 하면 분명히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 따라간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 부모 형제도 잘 모시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게 되고 얼마나 희생이 많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집을 바치기도 하고 땅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금세에 10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뿐만 아니고 땅 위에 사는 가운데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들이니까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합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믿어지게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이 복,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과 같이 출세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거, 혹은 그 부자처럼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요, 주님의 부름 받아서 제자 노릇하다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 잠시요, 잠시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아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제일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세리마태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세리들도 많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너희들의 선생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그렇게 잡수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 같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지옥의 멸망을 시키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신령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태와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의인인 척하는 그런 죄인이 있어요. 이 두 죄인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많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척하는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죄보다 한 배 더 죄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오히려 지혜롭고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궁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궁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둘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궁휼을 베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범한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거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서요. 그래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트집만 잡으려고 밤낮 남을 비판하고 세리들을 욕을 하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